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인도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은 불가접촉 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시 되어지면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밤에만 다니고 또 신발도 신지 않고 또 버스에 타더라도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오물 처리를 한다든지 또 소장농을 한다든지 또 농장에 머슴을 한다든지 또 재래식 화장실에 그 사람의 분뇨를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람들을 하리잔이라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리잔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그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나라의 분리 선거나 그런 부분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폭동이 날까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겠다. 그냥 달리트라는 말은 억압받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원래 불렀던 대로 달리트라 불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신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날에는 돈으로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을 잘 못 버는 아들은 국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공부는 좀 못하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장모 아들이다. 장모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는 아들은 우리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취업난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하는 것도 공기업에 취업하는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기업에 취업하는 아들은 그냥 사람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공기업이나 또 이제 국가 단체에 이렇게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신의 아들 하면은 군 면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돈도 있고 백도 있어가지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저것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비속어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13절에서는 형식적 종교적 삶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자. 첫 번째로는 세상의 흐름,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창세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고통의 때가 온다. 7년 대환란이죠.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게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나쁘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없으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했을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뒷전이고 오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이 어떤 분이 정리를 했는데 613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율법 전체가 613가지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십계명인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37절부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으로서 구분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이 선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이 오는가, 어떻게 하면 참 즐거움이 오는가,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조이라는 글자에 첫 자를 따가지고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두고 others second,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you third, 너는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너는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때의 풍조가 그렇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렇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겐지스 강이 있죠. 그 겐지스 강은 거룩한 강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강에 던지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신이라고 믿고 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한번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배에다가 시신을 싣고 배를 겐지스강으로 띄워요. 그러면서 배를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화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배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그 시신을 워낙 많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근데 그 인도 사람들 그걸 또 마셔요. 그 물을.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야, 이것이 얼마나 오염됐을까 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끓여 마시든지, 이거 그냥 마시면 배탈 나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인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현미경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은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풍조에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이 세상을 억지로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지막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한글 개혁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한글 개혁판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긍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지금 이제 한글 개혁판에서는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인가? 자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긍. 이 알라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것을 자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긍하게 되어지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실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쉴 마음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 폴란드의 한 그 철도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그르제부스키라는 사람입니다. 46세의 남자인데 그가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코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코마 상태라는 것은 의식불명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2년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가족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07년도에 깨어났습니다. 65세 때에 19년 만에. 놀랍죠? 19년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났어요. 정상인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졌을 때는 공산당 체제였거든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자유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공산당 체제였을 때는 뭘 사는 것도 자유스럽게 사지 못했는데 상점에 가서 뭐 필수품, 생필품 이런 거 조금 살 정도였고, 또 이제 명절 때 고기가 배급되어져서 나오는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먹지도 못하는, 부족하게 먹었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뭐 또 석유를 사려고 해도 아주 줄을 길게 늘여서서 샀어야 했고, 또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줄을 서 있어야 됐고, 근데 깨보니까 뭐 휴대폰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유스럽게 전화도 하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품들이 질비하게 있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19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깨어나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살기는 편해졌으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기대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안을 얻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로를 얻고 싶어할 때에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가요 가운데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새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는 하덕규 집사님이 CCM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 곡이 어디 갔죠? 예, 중간을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잖아요. 바람만 불면 부대끼는 가시, 새들이 날아와서 찔려서 날아가 버리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너무나도 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쉴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쉴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애를 강한 사람을 갖다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애 강한 사람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애 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런데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나만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자꾸 충고하고 싶어진대요. 세 번째로는 기다리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3장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었네,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결국은 누가 쉴 곳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원래는 제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자라고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적었다가, 나중에는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적었다가 결국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요즘에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참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참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찾아봐서 위로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찬을 갖다 해주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마더 테레사 보면은 그분이 참 그 헌신적인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캘케타에서. 그런데 이분이 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노인집에 갔는데 그 노인집에는 뭐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움막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서는데 역겨운 냄새가 나고 뭐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방이 너무나도 어지러 있고 그 노인은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앉아 있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어르신 제가 집을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막 청소하다 보니까 그 아주 낡고 먼지가 가득한 등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을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등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올 때에 밝히는 등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등을 밝힐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누가 오겠습니까? 한 번도 밝힐 일이 없어서 그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가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올 때마다 좀 등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주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더 테레사가 자주 그 집을 그 할아버지에게 가보니까 불을 항상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수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님이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들과 어쨌든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 날마다 묵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쇳덩어리가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쇳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 박종기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고통스러움에 불구하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차가지고 이것이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돕는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엇을 하냐면은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성을 세웁니다.
높은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일 사람이 없는가? 나를 찾아와서 죽일 사람은 없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에녹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또 건강을 쫓아가고 무언가 모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성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잃으려고 성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의식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은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었으면은 강철로 만드신다든지,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들 것 같으면은 금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 금으로 만들면은 다니면서 삐까삐까 빛나고 얼마나 이쁩니까?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옆에 누구 있으면 또 닦아주면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빛도 안 나고 그냥 흙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흙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흙이라는 것은 또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그는 자기의 직원들을 목적으로, 자기들 직원들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철왕 카네기를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녀서 자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박사 회장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옷을 사람들에게 입힐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라고 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해.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남 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여기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매질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것,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입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 한 모금만 먹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손으로 무언가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으며 내 삶 속에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너머에 있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